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로스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둘로스 성가 대원들 모두 다 믿음과 건강과 필요한 물질과 하늘나라 소망과 상급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권속들이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예수님 닮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영화에 보면 내용이 인과응보, 아주 남에게 못 살게 피해를 준 사람은 나중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부모를 죽이고 피해를 줬습니다. 숨어있던 애가 자라서 나중에 아주 막 무술을 배워가지고 또 원수들을 쳐부수는데 스승님이 다 배웠다 하산하여라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무술 열심히 배워가지고 다 배웠다 하산하여라. 내려가서 이제 원수도 갖고 그래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스승 예수님께 주님이 우리 죽는 그날까지 다 배워도 하산하여라 하면 이건 없을 것 같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배워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워나가는데 또 우리는 하산해서 뭘 해야 되느냐?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핵폭탄과 미사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시작. 너희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랍니다. 제자로. 우리 교사들, 셀리도, 우리 앞에 가르치는 모든 일꾼들도 제자로 삼아서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삼아서 누구 제자?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전 세계 파송돼 가지고 또 군 선교사들은 군에 가서, 군에 가면 군모, 군 선교사, 군종사병, 예수 믿는 신우의 형제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군에서도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군에서도. 또 군종사병들은 새벽 3시, 4시에 칡차를 끓여가지고 가장 추울 때 칡차를 끓여가지고 보초병들한테 3시 보초, 4시 보초 가서 한 잔씩
칙차를 따라주고 그 뜨거운 걸 마시면서 몸을 녹이고 또 보초를 씁니다. 그런 일도 감당하고 군에서나 바깥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외국에서나 어디든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 명령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유언입니다.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몇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상고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남은 생에 이 말씀 실천해서 주님의 칭찬받는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제자는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제자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볼 때 아하, 저기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교인이구나, 이래 된다 이거예요. 우리 번영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하고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먹을 것이 있을 때 나누어 먹으면서 입을 옷이 있을 때 나누어 입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랑을 베풀었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자기 말에 태우고 자기가 말 고삐를 끌고 주막까지 가서 자기가 있던 돈을 내어주면서 치료 좀 해달라,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치료해달라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내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요절입니다. 아시죠? 거의 다 외울 겁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서 한 절 요절을 뽑는다면 이 요절이 가장 중요한 요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 보내주셨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성경 전체 내용에 한 절로 따지운다면 이 요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 요절로 복음 성가를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이 요절 하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아서 제시선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당 올라가는 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받은 사랑을 베풀면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뜨겁게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면서 어느 정도로 사랑하면서 목숨까지 내걸고 사랑하자 이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 화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되 성도와 가족을 사랑하되 목숨을 걸고 사랑하랍니다. 요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까지 걸고 사랑하랍니다. 셀 리더는 셀 가족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성도들은 또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서로 목숨까지 걸고 사랑하랍니다. 이렇게만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뭐가 능력입니까?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이 능력이에요. 희생이 능력이에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그리고 엄마는 여인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러잖아. 강하다. 평상시에 무거운 거 잘 들지도 못하는데 아기를 앉혀놓고 유모차까지 버석버석 든다니까요. 엄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아기의 구원을, 아기가 위급한 상황 당하면 목숨을 걸고 구하잖아. 목숨을. 이게 엄마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시고, 부모 자녀 간에 뜨겁게 사랑하시고, 아들 낳으면 어릴 때만 품 안에서만 자식이고, 벌써 중학교 가면 사촌이 되고, 초등학교 때는 어디 가다 보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벌써 이제 5학년, 6학년, 웬만하면 5학년 되면 안 따라다닌다네. 우리 혁신동무는 6학년까지는 따라다니더라고. 중학생 딱 되니까 이제 안 따라다니. 목사 세미나 갈 때도 누구 맡기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 계속 데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노예 가면은 노예 준회원이라고. 수련회 갈 때마다 따라가니까. 2살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따라다녔으니까 중학생 딱 되니까 안 따라다녀. 남자 아들 놓으면 중학생 되면 사촌,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육촌, 결혼하게 되면 사돈한테 갖다 받지. 외국 가면 5학년수를 가면 해외 교포. 연락도 잘 안 한다네, 아들들은. 우리 번영로 교회 아들들은 결혼을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부모님한테 연락도 자주 하시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때는 아들을 많이 낳으려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가 100명이면 아들은, 남자는 123명, 23명이 장가를 못 가요. 23명이. 옛날에는 성비가. 지금은 다 똑같아졌어. 요새는 하나 낳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딸을 한번 낳아보려고 그런다니. 입양하게 되면 여자 딸은 입양하려고 줄을 서는데 아들은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래. 키울 때 힘들다고. 아들은. 딸이 요새 인기가 더 좋아. 희한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뭐예요? 땅이야. 땅값이 자꾸 올라가잖아. 하늘값은 저거 등기도 못하니까. 점점 여성도님들의 그 고난이 세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가지고 남편을 어떻게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하듯이 예수님이 신부되는 교회를 사랑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목숨 걸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석주 형제님, 아내가 예를 들어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죽겠다 그 말을 자꾸 하세요. 알겠죠? 근데 죽겠다 해도 사실은 아내가 죽을 일이 있어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 그래도 말이라도 자꾸 그래 하라 이거예요. 말이라도.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 이상 하라고요? 3번 이상이에요. 3번 이상. 5번 하면 더 좋아. 처음에는 쑥스러워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경상도 남자라 해도 그냥 입술을 벌리고 사랑한다고, 이쁘다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
아내들도 남편 보고 든든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참 훌륭하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 좋은 말 자꾸 하고 부부간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면서 살고 부모 자녀간에 사랑하면서 살고 성도간에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뭐야? 제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자세. 날마다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의 자세는 뭔고 하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제자가 스승의 말에 순종을 안 하면 그 제자가 아니죠. 그렇죠? 제자는 스승의 말에 순종을 해야 돼. 순종. 아멘. 순종을 잘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야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인생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유함.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신호를 보내주시는구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고난당해도 하나님이 이걸 다 지켜보고 계셔요. 지켜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난보다 하나님은 천배 만배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당할 때 아이고 막 누구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했다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성경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 그랬다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신호를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한 달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막 기도를 해요. 되게 급할 때는 3일 동안 굶어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냥 3일 동안 물만 먹고 우유 마시지 말고 물만 먹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하면 그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애기들 뭐 사줘. 안 돼. 나 그러면 밥 안 먹어. 그 밥 안 먹는다 그러면 할 수 없이도 잠을 안 자고 땡깡 부리는 게 철학기도야. 밥 안 먹고 투정하는 것이 금식기도야. 이런 식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막 매달리면 기도가 빨리 응답이 돼요. 철학기도 막 밤을 새워가면서 막 기도하면 또 응답이 빨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 뭘까요?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나서 감동도 받지 않고 실천도 없다면 그건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도 3요소가 있고 믿음에도 3요소가 있습니다. 회개의 3요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 그게 이제 정적으로 정적으로 내려와야 돼요.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끝나고 생활이 변화가 안 되고 똑같이 죄를 짓고 한다면 그게 올바른 회개가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려요. 결단을. 그 죄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결단. 물론 한번 회개한다 해가지고 생활이 100% 변화되지 않지만 1년에 5번 잘못하던 것을 회개하고 3번으로 줄이고 2번으로 줄이고 1번으로 줄이고 자꾸 변화되는 모습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진리에 거하는 삶입니다. 회개의 3요소.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 다음 의지적인 결단으로 생활이 변화되고 믿음에도 3요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요. 마음으로 기쁨이 넘치고 그냥 감사해요. 결단을 내려서 생활 가운데 실천해 나가요. 이 실천해 나가는 것까지가 뭐예요?
내 말에 거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거예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자. 주님의 제자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려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잊지 말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실천. 실천하면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실천을 안 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만 능력 있게 잘하시네,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고 나서 생활이 전혀 변함이 없다. 이거는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태풍 몰아치고 하면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서 집이 확 무너져 버려. 이건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오늘 찬양처럼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딱 집을 세우는 성도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성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을 한번 잘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성경 읽고 듣고 지키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기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여기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부모와 처자, 가족들을 때에 따라 버릴 때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가운데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요. 신학교를 못 가게 해요.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해. 의대, 법대 갈 실력이야. 근데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의사, 판사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니까. 전교에서 막 몇 등 안에 들어가니까. 근데 부모님의 그 의견을 거절하고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호적에서 판다 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이런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김계순 씨가 저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대구 장모님, 언니, 중학생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제가 신학교 7년 중에서 1년 마쳤을 때란 말이에요. 선을 수십 번을 봐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을 결정해야 될 상황에 딱 와 있었는데 두 사람 중에 누굴 선택해야 되느냐 그런 찰나에 있었는데 저하고 데이트 한번 하고 나서 성령님이 감동을 시키는 바람에 그냥 한 번 데이트하고 나서 결혼하기로 더 약속을 해버렸네. 제가 프로포즈가 뭐라고요? 사모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못해서 못합니다. 그때 진짜 기도를 못했거든요. 제가 전도사인데 결혼하고 나서도 신강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기도를 시켰는데 36개 도망을 가버렸다니. 지금 같으면 적어가지고 읽으면 되는데 그걸 내가 왜 못 알려줬는지. 36개 주랭랑을 놔버렸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도 훈련이 많이 돼가지고 하는데 말. 그런데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야, 네가 목사 사모가 뭔지를 알고 갈라 하느냐. 그리고 신학교가 6년이나 더 남았다며. 얼마나 반대하겠어. 우리 집사 믿음도 없었었는데.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도 만나서 결혼한 자체가 기적이라, 기적.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불쌍한 사람을 챙기는 그 사랑의 자세고 한 가지 보면 다른 거는 훈련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사모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해서 못합니다. 기도는 차차 배우면 됩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주셔가지고 결혼하기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마음속에.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친정어머니하고 언니들은 좋은 자리가 많은데 왜 그런 데를 안 가고 7년 공부 중에 6년이나 남아있고 돈도 한 개도 없고 왜 그런 데를 갈라 하느냐. 사모가 얼마나 십자가의 길인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간다. 그래가지고 거의 39년을 살았네. 살다 보니까 2년만 살고 오면은 분명히 이혼을 할 테니까 2년만 살고 오면 집도 사주고 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의뢰에 이혼할 걸 알고 결혼할 때는 그릇 몇 개밖에 조금밖에 안 해줘가지고 한참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씩 해주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때에 따라서는 어떤 가정에 반대도 물었을 때도 있고 더 나아가 목숨까지 걸으랍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 같이 하면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으랍니다. 목숨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목숨을 걸으라네.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걸으래. 근데 천당 올라가면 순교자가 그 상급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큽니다. 전도자와 크리소스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못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로마 10대 황제들이 네로부터 시작해서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나무에 십자가 화형도 시키고 짐승한테 며칠씩 굶은 사자한테 뜯어먹히게 만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 근데 그때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교부도 황제 앞에 끌려왔습니다. 끌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배신하면, 부인하면 그대를 살려주겠다. 끝까지 믿으면 형벌을 내리겠다. 그럽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을 갖다가 독방에 집어쳐넣어라. 독방에 집어쳐넣으면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는 말이 황제님 안 됩니다. 독방에 쳐넣으면 저놈은요 혼자 막 노래를 막 하고 막 중얼중얼하고 막 기쁘게 막 삽니다. 그게 뭐예요?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가장 악랄한 흉악무도한 강도한테 집어넣어가지고 막 두드려 맞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라. 황제시여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저놈은요 어떠한 난폭한 놈이든지 사바사바 해가지고 지 편으로 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면은 단칼에 목을 날려버려라. 단칼에. 아이고 황제시 그건 최고 안 됩니다. 최고 안 돼. 왜 안 되느냐? 예수 믿는 놈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걸 최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천당 올라가면 상이 최고 크다고 최고 좋아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감당치 못합니다. 감당치 못합니다.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사자의 짐승에 물려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톱으로 쓸어 사람을 그러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을 줘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오히려 사는 역사가 벌어진다 이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실천해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뭡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찾아보고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제자니까 스승이 하는 일을 배워야죠. 사복음서를 보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잘 배워나가야 돼.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된다. 전 열매는 뭐가 있나요?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좋은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많이 맺으셔서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온유, 절제. 사랑의 열매, 희락, 기쁨의 열매, 화목, 화평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회개의 열매,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자꾸 자세가,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아름답게 천사처럼. 그래서 또 전도의 열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잘 전파해서 함께 예수님 믿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저 천국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도록 황금 보석의 나라, 길바닥이 금으로 돼 있어. 황금 보석의 나라, 거기 가면 아픈 게 없어요. IMF도 없고 코로나도 없어. 병원도 없어요.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다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몇 년 동안 끝도 없이 영원토록 sab니다. 1000억 년보다 더 살아요.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969조 년보다 더 살아. 969경년보다 더 살아. 끝도 없이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전도 많이 해서 손에 손 잡고 지옥 가지 않고 천당 올라갈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 많이 맺으셔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살펴서 배우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닮는 제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